2025년 8월 21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과 내일 드디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1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비록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겠지만 이를 통과한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응하심,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의 내용인 환난과 심판을 통과한 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다 가져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주민들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참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연단에서 자유롭거나 여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러한 연단을 한번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아프고 힘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시험과 연단이 엄청나게 큰 시련과 어려움으로 닥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험과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부모님들이 직접 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라든가 도덕적인 모습이라든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따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칠 때는 부모님이 진지하게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는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단독으로 키우고 있기에 아이들과의 유대감이나 직접적인 가르침이 익숙한데 요즘 이제 젊은 이제 부모님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이들을 키우기보다는 대리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 유치원 선생님이나 타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조부모님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육아에서 싹 빠져서 교육을 해야 될 거나 아이들과의 연대를 이룰 때에 오히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은 직접 또 1대1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 교육을 대리하게 되면 나와의 유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해준 사람과 유대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도 뭔가 교육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가 되면은 어색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다 약탈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교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관장하셔서 이들을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끝도 직접 맺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이 끝을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교육하시고 지도하신 것처럼 그 지도가 끝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을 혼내셨던 회초리를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싸우셨던 것처럼 직접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승리를 확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이후부터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시아 때 지진에서 피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도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후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맞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현재의 자연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영적 메마름이 완전히 해갈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1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의 완성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저주나 멸망이 없는 완전한 평안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의 연단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단의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소망함과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절과 4절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바로 앞절에 있는 5장 2절은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를 가지고 연단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은혜에 들어감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을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천하의 왕으로 모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나의 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평안히 서게 된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을 그저 흘러보내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거할지, 그래서 소망함을 가지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큰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인내하며 이것을 이겨낼지, 도적과도 같이 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평안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안일함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사명을 잊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이웃과 또 주변 주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 또 그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되어 더 힘써서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오늘도 복음을 힘써서 전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